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 누구 만나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사람 이상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반전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인데 운명의 급전이래요. 무슨 말이냐? 한 인물의 운명이 행복의 상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불행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반전이라 하고요,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행복적으로 역전되는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반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반전입니다. 불행을 향하여 진행됐던 인생의 축이 행복으로 급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대반전을 이룬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급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을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소개하여 담아 나왔습니다. 저 책을 보니까 저도 이제 사인 받아서 선물해서 읽었는데요, 조혜련 집사님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을 전반전인데 그 대표적인 아이콘이 저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조혜련 씨입니다. 최고의 성장을, 인기를 달렸을 때 너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더래요. 성공을 했는데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표정을 이렇게 달라졌죠. 또 이렇게 달라졌죠.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조혜련 집사님을 보면 어떻게 골룸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반전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나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일본 불교를 믿으면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분도 불교를 열심히 신취했는지 무슨 불경을 외우는데 하루에 10시간씩 100일을 외운 적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갈증. 그 다음부터는 자기개발 서적을 엄청 수백 권을 돌파하면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지만 아무 쓸모없이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비록 인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 인생으로 이막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축구에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반전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럼 후반전은 역전승의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 반전 인생,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난 인물로도 가득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한 삭개오입니다. 2절에 이름이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한 만큼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조혜련 집사님처럼 그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인생의 아이콘은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다 거짓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목사님들도 다 돈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나를 싫어하지 돈은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돈이 옳고 나쁘다 말을 안 씁니다. 다만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활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안 돼요. 그 목적이 돼서 안 돼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참 행복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되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앞에 세리장이라 부자라고 말한 것은요, 결코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세리란 무슨 말이냐? 세리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당시의 세리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원수의 나라인 로마의 정부 관료가 돼가지고 세금을 받아선 사람, 백성들의 혈세를 뜯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세리인데, 세리의 봉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로마 정부가 10%의 세율을 때리면 그 이상의 추가 이익은 다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10% 세율인데 20%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네 능력껏 해봐라. 30%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여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나 자신은 열심히 했어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로마 정부에 충성해가지고 부자 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모래서 행복을 갈취했던 사람,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대빵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말은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비난이죠. 나쁜 부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삭개오에게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 원인 모를 인생의 허무함이 표현을 안 했지만 삭개오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높은 세리의 장이 위치까지 올랐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갈망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뭔가 채우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도 가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꼈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반전은 짧아요. 세리장, 세리.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후반전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삭개오 후반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목사님이 또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어요. 제 1의 고향은 충남 예산이고 제 2의 고향은 경상도 구미예요. 대구 바로 위쪽 경상도 구미가 여리고예요. 저는 1년에 2번, 3번 갑니다. 많아야. 그만큼 가기 힘든 거리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저 지금 강북구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셔요. 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것은 1년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2번, 3번,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은, 여리고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행복이라고 믿고 성공이 최고라고 믿고 부자가 되면 다 된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계속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라.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다. 소경의 눈을 고쳤다고 한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요번에 오신다니까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서 행복 대축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한번 가볼까 하다가 덜커덕 한번 더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그렇단 말이에요. 삭개오는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3절입니다.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다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과거, 부정, 미완료.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을 쓰고 있어. 이게 뭐냐면 과거에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부정, 몰라요. 근데 그게 현재까지 계속 내 마음속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교회는 가봐야 되는데 가야 되는지 말겠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두드렸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오늘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보아야 되겠다. 아니야, 보아야 되겠다. 아니야, 가자. 근데 덜커도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너무 작은 거죠. 여러분, 과거에 삭개오 같으면 에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세금 거두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어디 예수님이 안 가? 그랬는데 이날은 이상해요. 뭔가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열망이 일어나고 간절한 소망. 그래, 오늘 못 보면 진짜 못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러 갈까 하다가 사람들이 많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 치면 처신 지휘 다 뒤로 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가 보이십니까? 혹시 오늘 2부 때는 좀 많이 오셨는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반전의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좀 열등감이었고, 게다가 얼굴도 지금처럼 잘생기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못생겼죠. 키도 작죠. 게다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의 세계가 그냥 겹쳐지니까 열등감 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공부할 힘도 안 나고. 그런데 그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도 내가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이 있고 사람들 보면 막 이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절대 안 온다. 예배만 드리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온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뭔가가 이끌 수 없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 아니 그런 것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기까지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두드렸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요, 제가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 저를 교회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죠. 오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삭개오의 문을 두드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마음속에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내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가 나에게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둘러 어딨나. 그런데 저 돌 무화과 나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상룡아 내려오라.
25가 내려오라. 더 부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르지만 주님을 아신 거예요. 충격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 잠깐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게로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라. 아니 누가 나를 고발했지? 누가 나를 세리장 나쁜 놈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면 저분은 내 40몇 년의 인생을 다 아시는 거 아닌가? 내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불행했던 내 과거를 다 아시는 게 아닌가? 두려운 밤, 설렘 밤, 기쁜 밤으로 그래서 저분이 내 이름을 부르다니 감사함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제부터 영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후반전 이 막을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제가 책을 읽어보고 과거 이제 개그 프로를 볼 때 그는 남을 웃기려고 위해서 인위적으로 웃음을 만들었어요. 그는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 자녀, 가정 다 뒤로 했어요. 일본까지 건너가서 7년 동안 수없이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의 미소는 참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혜련 집사님의 미소는 완전히 천국 미소예요. 행복 미소예요. 그것은 인위적인 미소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삭개오가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해서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알다니. 근데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보다도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삭개오의 반전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오늘날 부자는 100억 정도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1억, 몇십 년 전에는 10억. 10억은 부자가 아니래요. 100억 정도면 부자라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순간 자신의 집 앞에 이르자 자신의 수많은 노무같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것이 또 내고 이것도 내고 이 땅도 내고 이 빌딩도 내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세리장이에요. 내가 부자예요. 야, 세리장 앞에서 똑바로 안 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청소를 안 했어? 이랬을 거예요.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최소 100억이라도 50억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몇 배? 4배를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의 실정법상 만약에 속여서 빼앗았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100억을 속였으면 20억만 내면 됩니다. 근데 100억에 4배면은 20억에 20배를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동종업계에 일하는 세리들이 아니 세리장 미쳤어요? 옆에서 보았을 거 아닙니까? 세리장 집에 간다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우리 세리장 집에 예수님 간댄다. 우리도 가보면 구경 한번 해보자.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소유의 절반을 기부하고 빼앗은 것에 4배면은 여러분 100억 중에 빼앗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죠. 세리장님 미치셨어요. 정신 돌아셨어요. 제정신이에요. 맞다. 나 제정신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홍해를 가르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다니 이게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초이성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것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밑에서 올라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이 되거나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은혜를 추구해요. 구원을.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 임해요. 타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의미를 앞으로 여러분 배워나갈 텐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온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학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든 재물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반전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개그맨뿐만 아니라 지식인 중에도 있어요.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 IMBC 대표이사였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분이 9시 뉴스 앵커하는 것도 나와요. 자, 그는 초엘리트예요. 우리 방송국 아나운서 앵커는요, 우리 대한민국 초엘리트예요. 그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도 했고 남들 잘 때 그냥 허리로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최고 성적을 냈을 것이고 시험을 봤을 것이고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서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MBC 공영방송 계열의 사장까지 되었으니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명예를 얻었어요.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갑시다. 무슨 소리야. 어려서부터 불교를 심취했던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찾아보지도 않고 당신이나 절에 갑시다 하고서 자기도 절도 안 가면서 아내 교회 가는 걸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 근데 기회가요 찾아온 것이죠. 이분에게도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골프 치러 갔대요. 저는 골프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갔더니 골프장 문이 잠겨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에이 집에 가야지 하고 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5시쯤. 새벽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도 부인이 예수 믿으러 갔더니 마음문을 닫았던 친구가 그때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려가 이게 뭔 소린가 계속 들으러 가고 있더래요. 아유 교회인 걸 알고 아유 내가 잘못 왔지 했는데 아니 지금 골프장 문도 당겨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 예상대로 다 미친 거예요. 아니 그때 가면 특별 새벽기도 기회 안 나가 봐요. 뭐 기도를 하려면 조용하지 얼마나 소리 지르면 하는지 침이 다 튀고 또 이런 방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막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예국말로 살라살라 콜라콜라 하니까 이거 이상하고 뭐 찬송도 그냥 뭐 광적으로 하니까 아하 잘됐다. 내 지성인의 눈으로 이것은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MBC PD 직접에 제보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찬송을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고 지성인의 눈으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받아 적다 보니까 어느 찬송가 구절을 적다가 마음에 갑자기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소리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렸나 봐요.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아니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 같더래요.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이고 정신 차려 내가 안 되지 일어난다 다시 이제 고발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찬송이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서
오 어서 돌아만 오. 아시면 같이 하실래요?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그 순간 최고의 지성 엘리트라고 믿었던 그 사장님이 그만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신의 전반년 인생에 대한 모든 아픈 과거와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두드리시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성의 일로 가능합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부인도 깜짝 놀라더래요. 회사 직원들은 더 놀라겠죠. 여러분, IMBC 대표이사면요, 여러분 러브콜이 섀도합니다.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요, 관공서 사장님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주님 앞에 던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사건 사고의 소식, 우울한 소식을 전했던 뉴스 앵커였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 후반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좋다. 저 천국 소식, 복음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하는 천국 방송국 앵커가 되리라. 그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저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교에 가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것을 개척하셔서 아름답게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찾아온 것 같아도 그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큰 변화와 반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큰 축복은요, 지위의 변화, 재산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자, 사교의 후반전 마지막 3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입니다. 9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여 저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이지 여기서는요 세상 성공하는 원리 배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이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목사님,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라고 알려졌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람입니다. 짧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불특정 개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반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이요 큰 자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한 지역, 한 가정, 한 과거에 묻혀서 살았던 열등감으로 포장된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포장했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오늘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전의, 역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과 반전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각오와 결단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온 전반전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후반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2번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탕자 인생이었어요. 그 전기를 보면은 그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리고 마약까지 복용했고 그리고 바람둥이였대요. 클리톤보다 더 심각한 여성 편력. 자기 혼자만 그런가 그런 무리를 짓고 다녔으니까 탕자의 장이었대요. 탕자장 조지 부시.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말이죠 어느 날 와서 부시야 너 이렇게 살지 마. 나와 함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아가자. 이러면 안 돼. 그것이 바로 40세 생일 7월 7일이었어요. 그날이 조지 부시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 날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마음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그래 뭔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허망, 허무, 갈증을 예수님 한번 만나서 채워볼까? 그때부터 시작한 예수와의 동행 인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 인생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자도 되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텍사스 주지사가 되었고 어느 순간이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후보 연설 통상에서 2000년 기자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000년 대선 후보자의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주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따르는지 오늘 다시 확인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성도들이 너무 축복과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을 나의 그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조정민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영접기도 한번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